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슨 말이죠? 예,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의 가치관, 신념, 역할, 소속감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체성은 개인적인 정체성도 있고 또 사회적인 정체성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정체성은 자기가 속한 집단, 공동체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적이 어디인지, 또 성별, 가족 내 역할, 부모든지 자녀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직장, 직업, 학교, 종교 등에서 이 정체성이 이제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죠? 점점 물질 만능주의 사회, 배금주의 사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와 소유를 가지고 거기다가 최고의 가치와 궁극적인 목표를 거기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정체성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연봉은 얼마가 되는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해버리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좀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고, 좀 더 좋은 기업, 좀 더 좋은 조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봉이 달라지고, 자기의 위치가 달라지고, 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달라집니다.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도 다 똑같아요. 선호하는 곳이 다 비슷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요. 들어가는 관문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갔다.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확 바뀌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존감이 그냥 확 올라가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인식도 안 좋아지고요. 자기 스스로도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갖추고 있고 배경도 다 좋은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험에 계속 도전을 하는데 계속 떨어진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오래 다니질 못하고 금방 또 퇴사를 하고 금방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비관하면서 나 왜 이러는가 라고 하면서 사회와 담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 정체성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배경은 옛사람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는 옛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냐?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완전히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야고보는요, 형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모시고 형을 찾아다니는 일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런데 야고보가 어떻게 변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이후에 야고보는요,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는요, AD 44년에 박해를 피해서 주변 나라들로 이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입니다. 당시 박해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 종부가 주는 박해가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공동체에서 주는 박해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느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사유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요, AD 62년경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시대와 역사를 떠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은요, 자기 일일 뿐이에요. 자기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 믿는 자의 주인은 누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지,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오면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기려고 할 겁니다.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할 겁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낭망하지 않고 인내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믿었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너무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때 있잖아요. 너무 평안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슬금슬금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지혜로워서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 순조롭고 순탄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모든 일을 정말 빈틈없이 잘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고 내 인생이 이렇게 평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배경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그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요, 우리 자신이 교만함과 거만함 가운데 빠져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줘요. 겉으로는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배경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자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하오니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고 고난과 시련이 안 생기나요? 끝나나요?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온전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배경을 의지해서 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가도 되나? 한마디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자신의 지혜,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정말 애를 썼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의 매일 저희 신대원의
뒤에 뒷산에 보면은 기도굴들이 있어요.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막상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무슨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무슨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이 감동을 할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저를 종으로 부르신 분께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죠.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설교를 찾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될까를 찾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분들의 설교 중에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으면 그 설교를 가져다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인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설교해요.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설교하는데 제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게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겉으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배경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다고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기꺼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안 주시던데요? 저는 응답하지 않으신데요? 라고 혹시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다가 때로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배경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거나 종이 주인을 의심하고 있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종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해도 듣질 않는데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해도 순종하지 않는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머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셔서 주장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면은 뭐죠? 두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뀌게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개인적인 정체성, 사회적인 정체성은 이제 옛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봐도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봐도 아주 가난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상속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반대로 가령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해요. 넉넉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주죠. 남겨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썩어지고 불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란 사실입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여요. 지금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다 불태워져 버리고 녹아져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후에는요, 물질만 쫓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쌓아놓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신 물질을 선한 일에, 선한 사업을 위한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우리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 의지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